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주현 후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는 주현절기면은 단골로 등장합니다. 주현이라는 의미처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세상에 드러내신 일을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사건의 무대로 혼인잔치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혼인잔치에 대한 의미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주 적절한 기회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혼인잔치 이야기는 여러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제목과 주제가 달라질 수가 있죠. 포도주에 초점을 맞출 건지 혼인잔치에 맞출 건지, 조건 없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건지, 메시아에 대한 권위 있는 증거를 말씀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빈 항아리 같은 내 삶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우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봅니다. 또 요한복음의 결론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낸 신비한 사건임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기쁨을 채우시는 주님이신지,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주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요즘 혼인잔치를 꼽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혼식이 아주 귀한 시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색동교회는 고맙게도 올해 6가정에서 혼인잔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 가정은 연초에 딸의 혼인잔치를 이미 벌렸습니다. 제 기대에는 내년이면 더 많은 가정이 혼인잔치를 위해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젊은이가 천생연분의 자기 짝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일은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런 과정을 지내셨죠?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나이에 쑥스러울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분들이 천생연분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계획과 또 준비를 하는 여러분의 가정마다 기쁨과 감사로 은총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이 전하는 공생의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가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분이 있습니다. 4세기 말에 70인역 헬라어 성경, 그 당시에 구약과 신약을 그 당시의 문화, 문명에 따라서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분이 있습니다. 제롬 혹은 교부 히에로니무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가 교황의 명령을 받아서 성경을 번역하려고 팔레스타인에 머물렀습니다. 불가타 성경을 번역했는데 그가 성지에 얼마나 관심이 많았겠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 동굴에서 성경 번역 작업을 했습니다. 그가 성경의 성지에 대한 관심에 비추어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나사렛 마을에서는 저 아래 가나가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런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렸으니 멀리 살지 않은 예수님도 어머니도 그 잔치에 참여한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작은 마을에서 혼인잔치는 인근 동네에서
손님들이 찾아올 만큼 아주 큰 잔치였을 것입니다. 성경은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것은 일상의 즐거움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구원과 기쁨을 미리 맛보여주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와도 같다. 그렇게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줍니다. 이사야 6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는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손님들에게도 즐겁습니다. 모처럼 음식도 풍성합니다. 그러니 정성껏 초청받아 가는 사람들은 인사치레를 합니다. 주인공도 단장하지만 하객들도 꾸밉니다. 모두 즐거워하는 아주 행복한 순간이 혼례 잔치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잔치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가나에서 열린 혼인잔치에 예수님 어머니도 함께 하셨고 제자들도 동행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는 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고난과 아픔에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에도 우리 인생의 즐거움에도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가나의 혼인잔치가 세상에서 유명한 이야기가 된 것은 혼인 그 자체보다는 맹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한 기적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술꾼들이 좋아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한다면 한 사흘쯤은 할 이야기가 있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오죽하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낸 첫 번째 사건이 되었을까요? 혼인잔치가 열린 가나, 그 가나라는 지명의 의미는 갈대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종살이하던 히브리인들이 당시 홍해, 히브리 의미로는 갈대 바다를 건너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합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하려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바로 새로운 시대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례잔치에 중간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잔치에 술이 떨어진 것입니다. 여전히 손님은 남아있었고 아직 화장을 하려면 멀었습니다. 졸지에 혼인을 준비한 잔치를 준비한 혼주와 신랑 신부에게도 근심이 일었을 것입니다. 가까운 친척들도 함께 근심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5가정이 혼인잔치를 한다고 했는데 넉넉히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잔치에서 포도주는 필수품입니다. 평상시에도 포도주는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일상적인 음료입니다. 차라리 포도주를 즐기기 위해서 음식을 마신다, 음식을 먹는다, 이런 말도 있을 정도입니다. 빅토르 위고는 말하기를 신은 불을 만들었지만 인간은 포도주를 만들었다. 그런 자부심 넘치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니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얼마나 난감해졌겠습니까? 잔치 분위기가 깨질 것입니다. 가나는 작은 마을이어서 당장 포도주를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미 준비한 그 포도주는 그 가정에게 있어서는 최선의 것이며 더 준비할 능력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손님은 여전히 술을 찾습니다. 궁할수록 더 부족한 게 보입니다. 일상에서도 우리가 뭔가 모자라면 계속 모자라는 것만 보이지 않습니까?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이런 결핍 상황을 보고 예수님보다 먼저
어머니가 걱정을 하십니다. 아들에게 도와주라는 눈치를 주셨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사실 아들들은 잘 모르죠. 어떻게 어머니 같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이 예수님은 어쩌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참 주인들이 걱정이 많겠네.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하고 아들에게 눈치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냉정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마음 알아주지 못하면 참 속상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예수님도 그 일에 이렇게 무심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심정처럼 잔치집 주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저도 여러분도 속이 상합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더 초조해졌습니다. 그래서 앞서 나갑니다. 지르고 보는 것 같아요. 5절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제 예수님이 나설 차례입니다. 예수님은 마당 한켠에 놓여있는 물 항아리 여럿을 가리키면서 거기에 물을 가득 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의아해했을 겁니다. 이 항아리는 손, 발을 닦는, 즉 일상적인 정결 예식을 위해 물을 준비해둔 항아리입니다. 그 항아리 물도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사용해서 이미 다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인들이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제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 그렇게 명령했는데 하인들이 순종했더니 문제가 싹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적 같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서시니까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빈 항아리의 물은 이제 유대인의 정결례에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정결례를 행할 때가 아니라 잔치를 계속해야 할 때라고. 더 이상 근심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손님들과 함께 즐거워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할 이유를 몰랐습니다. 시키니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항아리에 물이 다 채워지고 그 물을 나눌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심이 깃든 잔치 분위기가 되살아났습니다. 근심이 웃음으로 바뀌고 칭찬과 감탄으로 변하니 기적이 따로 없습니다. 이 기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잔치의 즐거움은 최상급 포도주와 함께 더욱 무르익은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식탁에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오늘도 우리 집 식탁에 찾아주십시오. 우리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 집의 기쁨과 감사로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 이것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기적입니다. 애주가들이 꼽은 가장 사랑받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독일에 살 때 독일 목사님과 한 지붕 아래 함께 살았습니다. 그분은 2층에 살고 저는 1층에 살았기 때문에 자주 그 가정과 함께 했습니다. 슈테인 귀테 목사님인데 그분이 한 번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독일말을 잘 모르는데 그날따라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왔어요.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여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파로송, 스위스 국경 가까이에 사는 독일 사람들은요, 국경을 넘어가 가지고 스위스에서 장을 봅니다. 거기서 대개 술하고 담배를 많이 삽니다. 세금이 붙지 않으니까 훨씬 값싼 느낌이 들어서 자동차 트렁크에 가득 채워서 옵니다. 물론 불법이지요. 여러분도 다 알아들으시죠? 어떤 사람이 국경 넘어오다가 세관 단속에 걸렸습니다. 트렁크를 열어서 술이 잔뜩 있는 것을 확인한 세관 공무원. 눈이 동그라지자 이 술을 사갖고 온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외쳤습니다. 분더바! 분더바는 놀랍다라는 뜻입니다. 놀랍다고. 물이 술로 변했군요. 이 목사님이 그걸 농담이라고 저에게 하길래 제가 그 마음을 알아서 웃어주었습니다.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지금도 가나에 가면 포도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면 가나의 포도주를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성지 순례 가면 꼭 두 가지는 구입하는데 가나에 가서 포도주 한 병,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물 한 통을 삽니다. 교회에 와서 그것을 성찬주에 섞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그 물을 세례반에 덜어두고 세례할 때 쓰면 얼마나 성지에 그 귀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요한복음은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을 그냥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기적이 아니라 요한복음다운 표적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기적과 표적의 차이가 뭘까요? 기적은 누구든지 다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한 표면적인 이야기, 표면적인 이야기가 기적입니다. 그런데 표적은 더 큰 믿음을 지닌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깊은 말씀의 부요함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표면적인 이야기로 이 기적을 듣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더 큰 믿음을 지닌 사람답게 더 깊은 말씀의 부요함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은 주저하셨습니다. 행여 내가 한 일이 기적처럼 보일까봐, 그래서 마술사로 대할까봐 아마 주저하셨을 겁니다. 다만 그 일이 단순한 표면적인 이야기로만 알아듣는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그저 기적만 부각되고 마술하는 사람으로 회자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달랐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었지 단순한 표면적인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이 말하는 표적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단순한 마술 같은 기적이 아닙니다. 인간의 연약한 삶을, 사람의 빼앗긴 기쁨을, 한 가정의 근심을 변화시킴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런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것이 표적의 의미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더 깊은 말씀의 부요함, 더 깊은 사랑의 부요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부요함으로 이 사건을 보면 메시아 현현, 주현의 의미가 두루 보입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주현절의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인 가나의 혼인잔치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항아리를 가득 채운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은 아주 중요한 상징입니다. 옛 언약의 그 물항아리에 들어있는 경건한 물이 이제는 새 언약의 구원의 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 전통의 정결 항아리 물로 혼인잔치 포도주를 넉넉하게 마련하신 일은 그것은 옛 율법의 질서를 새로운 은혜의 질서로 바꾸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선물, 곧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포도주라고, 새 포도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마다 기념사라는 말씀을 제가 전하죠. 그때 우리가 눈을 감고 귀를 기울여 이 말씀을 듣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포도주를 가지고, 성배에 담긴 포도주를 가지고 말합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또 예수님은 이제 율법의 질서를 주셨는데 그것을 은혜의 질서를 주셨는데 그것을 옛 율법의 질서로 다시 바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나니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낡은 것과 새 것을 구분하라고 옛 율법의 질서를 다시 은혜의 질서로 돌이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사실 여유나 만족 혹은 감사의 마음보다 늘 결핍투성일 때가 많습니다. 도무지 계획한 대로 또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 텅 빈 항아리가 내게 은총이 될 줄을 미처 모릅니다. 도대체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과 내 결핍된 상황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렇게 의문을 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라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나와 함께 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총의 선물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과 근심은 내가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문제가 다 풀리지도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너무 오버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머니의 믿음으로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은혜입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는 넉넉한 표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근심에서 벗어나서 잔치집과 같이 기쁨과 웃음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맹물 같은 그 인생조차도 최상급 포도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믿어라. 다만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시키는 대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내 인생 항아리를 가득 채우는 일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빈 항아리에 은총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근심 어린 삶에 주님의 기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기쁘게 따르십시오. 내 삶에 하나님의 표적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간구하십시오. 기도는, 순종은, 감사는 바로
하나님이 그가 시키는 대로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이미 내 삶의 문턱에 다가와 있음을 꼭 명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마다 빈 항아리의 은총으로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